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2장 9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짧으니까요.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까지 우리 수련회를 위한 음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서로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 더운 날씨에도 네, 자리를 지켜서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친절하게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임원단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련회까지 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고민. 속으로 대답하세요. 요즘 여러분의 고민. 제가 다니는 직장은 기독교 백화점이에요. 기독교인데 백화점이야. 백화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판매한다는 뜻이겠죠. 성경책, 신앙도서, 컵, 목사님 입으시는 목회자 가운, 장로 가운, 성찬기 이런 이거 다 치워졌네. 강대상, 의자, 보면대, 반지, 목걸이, 팔찌, 별의별 걸 다 팝니다. 수건도 팔고 뿔 나팔 같은 것도 팔고 저희 서점에 오신 우리 청년들도 여럿 있는데 별의별 걸 다 팔아요. 수많은 물건들을 판매하는데 그 많은 상품 중에 단연 잘 팔리는 것 무엇일까요? 맞아요. 줄 게 없네 민규한테. 맞아. 성경책이 제일 많이 구경하시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물건이에요. 하루에 방문하시는 손님들 중에서 성경을 그냥 구경하거나 구입하시는 분이 가장 많은데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것 구입해 가시지 않고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도 내가 이 책 하나 사야지 하고 가서 그 책만 골라오는 거 말고 내가 다이어리를 하나 사더라도 요즘 다이어리 쓰는 분들 잘 없지만 다이어리 하나 사러 가도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건 디자인이 예쁜데 속지가 별로고 이건 속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정말 다양하잖아요. 성경책도 요즘엔 진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고르는 기준도 되게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글씨 무조건 큰 걸로 주세요. 어떤 분들은 주석이 없어도 돼요. 주석 볼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책 글씨 크기만 하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글씨가 큰데 사이즈는 작았으면 좋겠어요. 지퍼 없어도 됩니다. 아니면 겉에가 오래되니까 자꾸 벗겨져요. 고급으로 주세요. 고급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사보신 지 오래됐죠? 제가 봤을 때 내 돈 주고 성경책 사신 분들 여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선물을 받거나 이랬겠죠? 요즘엔 고급으로 나온답니다. 소가죽으로 된 성경책이 나와요. 종류도 굉장히 홍보하는 거예요. 좋은 성경책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고급으로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고 나 성경책 믿지 않는 내 친구한테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한테 선물하려고 하는데 그냥 선물하기 무조건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 교회 권사님 누가 그런 성경책 쓰던데 그거 똑같은 것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라는 단일 상품을 고르는데도 기준이 매우 다양하단 말이에요. 성경책 사이즈가 크든 작든 주석이 있든 없든 지퍼가 달렸든 안 달렸든 성경책을 구입하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전시하려고?
성경책을 읽으려고,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기준은 다양해도 성경을 구입하는 목적은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성경 하나 읽으려고 성경책을 고르는데 고민이 매우 깊어요. 성경책 코너가 한 4종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성경책 코너에 있는 성경책의 케이스를 다 열어보시고도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책은 그냥 일반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케이스, 뭐 핸드폰 고리, 뭐 펜 하나 바꾸듯이 그냥 저렴한 가격에 안 나오고 잘 안 보이고 한다고 그냥 바꿀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지 않을 뿐더러 입맛에 따라서 버리고 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고민에 성경을 고르시는데, 그런 고민 앞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사놓고 내가 못 읽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있다면 아마도 성경책을 그리 열심히 고르진 않으실 겁니다. 내가 이걸 사놓고 이제 평생토록 끝까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으려고 끝까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잘 읽기 위해서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를 찾는 겁니다. 우리라고 그런 고민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늘 고민해요.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할까? 저 본문으로 할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또 풀어내는데 이거는 나의 너무 편협한 생각은 아닐까? 여기서 더 좀 심도 있게 가볼까? 아니야, 너무 어렵게 가지는 말자. 정말 많은 생각이 막 있어요. 근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염려에 빠져요. 무슨 염려에 빠지냐? 잘할 수 있나? 이거 본문 이거 맞나? 이거 잘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럴 때면은 어떻게 하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막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낼까? 어떻게 잘 적용점을 찾아볼까 보다 그냥 다시 본문을 펴서 본문을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고 계속 곱씹어요. 그 본문의 앞에도 읽었다가 그 뒷부분도 읽었다가 거기랑 관련된 다른 말씀도 읽었다가 그냥 주구장창 성경만 본문만 계속해서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딱 주제가 정해지고 말씀의 끈이 쫙 잡히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고민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목적이 불분명하면 고민이 길어지고 그 고민이 결국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고민과 염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AI가 대답을 해주는, 뭐 네이버에 검색 잘 안 하시죠? 바로 AI에 물어보시죠. 그 검색했더니 고민과 염려의 차이가 이거래요. 고민은 마음속에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염려는 걱정이 과도해져 마음을 침몰시킴.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괴로운 것과 마음을 침몰시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깊어져서 애를 태우다 못해서 결국은 그게 마음을 침몰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번도 고민과 염려가 없이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염려가 마음을 침몰시킨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전부 다 경험해봤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침몰시킬 정도의 염려는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마치 건강염려증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아파. 근데 증세가 평소랑 같지 않고 좀 심상치 않아요? 병원을 예약해두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상상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런 증상 나타나면 어디가 안 좋은 거라던데. 어디서 들은 게 또 많아. 어디 안 좋다던데. 내가 그거 잘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여기 오늘 생활 습관이 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큰 병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우리의 생각은 유서까지 써요. 정말로 그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난 죽을 병이어서 엄마 아빠에게, 내 친구들에게 유서를 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면 생각에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생각에 죄를 낳아요. 관계에 염려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재단하게 만듭니다. 쟤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일까? 나는 쟤에게 내 마음을 다 줘도 될까?
다른 사람을 자꾸 재단하게 만들고요. 또 자꾸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나를 진솔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게 되기도 하죠. 또 재정의 염려도 있죠. 재정의 염려는 과도한 욕심을 만들어내요. 물질의 축적만으로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는 재정의 염려가 마음의 빈곤을 만들어요. 인생의 염려도 있죠. 인생의 염려가 있으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해요. 이런 염려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자가 참 성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이 엄습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염려와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거룩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다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그것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많이 겪는 훈련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글로만 써 있어서 굉장히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긴장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다 긴장 상태입니다. 내가 회사 가서 오늘은 잘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험에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을 언제까지 미워해야 하는가? 저 사람은 왜 퇴사도 않고 저렇게 계속 회사를 오래 다니는가? 늘 긴장 상태란 말이에요. 어디에 가도. 그런데 신앙생활까지 긴장 상태여야 할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 긴장 상태여야 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막 영적으로 막 힘드네, 막 긴장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끈을 항상 끊어 놓으려고 칼을 휘두르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 믿음의 방패, 말씀의 방패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영적인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오늘 1장을 볼 건데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떤 은혜를 바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래요.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이 깊어지면 염려를 낳고 염려가 깊어지면 생각에 죄를 낳는데 반대로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매일의 인생을 살아낼 때 그 은혜의 고백이 매일같이 잘 쌓여져서 그 고백이 결국 우리의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굳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 입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좀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막은 나오지 않습니다.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믿음의 확실과 확신은 오늘의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하루의 은혜, 그날그날 살아내는 은혜, 매일의 은혜, 고민과 염려보다 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서론에 이야기했던 성경책을 고르느라고 무지하게 고민하시던 그 손님들, 구입한 성경책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이 성경책 구입하느라고, 이 성경책 고르느라고 얼마나 고민했지? 하는 생각은 아마도 까맣게 잊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서 고민 끝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나한테 딱 맞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자꾸 시선을 여기저기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개미지옥과도 같은 다이소에 가면 나는 사려고 하는 물건이 딱 하나인데 거기로만 직진해서 그것만 사갖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쵸? 요즘에 다이소가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간성역 앞에 저기 교회 좀만 지나가면 저 십정동에 뭐 간성 홈플러스 다시 부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이소 아직 다이소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다이소가 우리 동네에만 3군데가 있습니다. 가면 그거 하나만 사오지 않는다고요. 괜히 필요 없는 거 싸니까 하나, 2개를 담다 보면 10개가 되고 15개가 되고, 내가 사려는 것에 분명한 목적을 두지 않으면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쟤도 건드려보고 얘도 건드려보고 그러면 결국 필요 없는 것들까지 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으면, 수련회 가기로 결심했으면, 이제 사실은 돈을 내서 물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기로 결심했으면, 내가 은혜 받기로 결심했으면 다른 것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 쏟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고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과 확신만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저는 알 수 없으나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좋은 믿음의 선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참 예민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도 참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인데 그래서 남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염려는 불신과도 같다는데 내가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매일을 살게 하는 그 결정을 내 안에 내리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돕는 이들이 참 많고 준비하는 이들 많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한 가지, 우리 수련회 가기로 결정했고 결심했으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 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수련회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그 문제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혹은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바라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주 이름 한번 함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